오늘 이제 둘째 날 저녁인데 따라해 볼까요? 성장하는 신앙인.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왔는데 아기가 참 예쁘고 귀여워. 너무.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니, 아유 목사님 이쁘죠? 귀엽죠? 아유 너무 예쁘고 귀여워. 그랬더니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축복이 아닌 거야. 야, 네가 키울 것도 아닌데 얘가 요대로 그대로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귀여운 것도 어느 정도지. 그 과정을 지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귀여운 거지. 항상 요대로 있어봐라. 이런 원수가 어디 있겠냐. 어? 아이가 커야 되는 거야. 사춘기도 지나야 되고 다 과정을 거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 날마다 그날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주 새신자니까 오기야 금이하고 관심 갖거든요. 이게 처음에 우리 교인들도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새신자들만 관심 갖고 오래된 교인들은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꼭 이 부천에 있는 사랑받교회하고 비슷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 컸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새신자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내가 관심을 갖는 거지. 기존 신자들의 신경 쓰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애들 신경 쓰면 애들 좋아합니까? 이제 뭐 대학 다니고 청년들 됐는데 그때 애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귀찮다고 그러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지. 그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야. 새로운 신자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니까 내가 관심 갖지만 당신들이 이미 뭐 다 큰 사람들인데 뭐 거기다 신경 써. 알아서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나가야지. 그러면은 아유 그래도 이러더라고. 난 드라이기로 머리 태워주고 싶을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어. 영안이 열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어디를 향해 있냐면 동쪽을 향해 있었다고 했어요. 동쪽. 이건 뭘 가냐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에? 근데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라고 그랬어요. 해.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라고. 돋는 해. 떠오르는 해.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제단이 동쪽을 향해 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 교회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기는 아주 고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아주 품이 있고 큰 아주 도시적인 교회를 다녔어. 자기 집에서 그 도심지 교회를 가려면 이제 시골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하루는 비바람이 너무 쳐가지고 자기 교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시골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시골틱한지.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좀 투박하고. 그래서 이 스펄전이 고개도 안 들고 그냥 고개 쳐박고 있었대요. 설교도 그러잖아. 은혜가 안 되면 고개 쳐박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땅속에 기어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세상에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그 젊은이한테 그런 거예요. 그게 스펄전이에요. 이봐 젊은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 교회 와서 시골에 왔다고 자꾸 촌스러운 나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내 뒤에 계신 예수를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젊은이가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고 목사님 뒤에 주님이 이 목사님을 붙잡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스펄전이 나중에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된 배경이 막 거기 있어요.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방향이 누구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소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다소에 사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 넘어서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 눈이 멀고 오직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닫아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다메섹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직가.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죄를 하다 보면 얼마나 시련과 역경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려면 수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을 어디로 보냈냐면 아라비아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 되고 난 뒤에는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이 바나바와 함께 있지 말고 둘이 갈라서라. 내가 저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딴 곳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러 나가는 이 소명의 자리, 거기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주소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만 믿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냐, 그리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 있는 자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연단과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인정받아서 가정 총리가 됐는데 억울하게 간통죄로 뒤집어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영안이 열려져서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그 과정이 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는 연단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연단과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좋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주소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걸 찾아야 된다. 근데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늘 기적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빈들판이었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기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우러 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히고 인생이 끝났다 할 때 열려있는 데는 딱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였다. 두 번째 가서는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내 걸 헌신해라. 내가 있으면 하겠다가 아니라 그 마지막 먹을 것밖에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헌신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주면 이럴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작은 것이라도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잖아.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일을 하고도 12강주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기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걸 아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에스겔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제단에서부터 물이 절절절절 흘러내려오는 거야. 이 물이 흘러서 가는가, 이 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양쪽에 아주 풍요로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과일나무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게 생겨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물고기가 살아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게 나중에 흘러서 바다에 가니까 얼마나 바닷물이 풍요로워지고 물고기가 많은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냥 그물이 쳐지는 거예요. 어부들이 번성해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제단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의 심령을 거치고 여러분의 일터를 거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거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이 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한번 거기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 이게 부흥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리바이브,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브, 부흥하다. 이 동생이가 바이브라는 말은 VIVE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산다 이런 뜻이야.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던 이 제단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면 다 모든 것이 가는 곳마다 우리 강이 이루어지고 시냇물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막 모든 것이 새롭게 풍요롭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닷물이 흘러서 마음까지도 가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흐르면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게 뭐냐? 사람이 어떤 일을, 큰 일을 하잖아요. 대범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 참 배뽀 있어. 배짱 있어. 배뽀 있어.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 이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데 믿음을 소유하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일의, 오늘의 일을 넘어서서 내일에 대한 일을 바라보는 거야. 내일에 대한 일을.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요. 내일에 될 일을, 10년에 될 일을 끌어다 오늘 여기다 갖다 놓고 됐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야, 저 뻥쟁이 그런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을 향해 사는 사람이야. 벌써 오늘 거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건 과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는 뭐냐면 과거의 죄만 뒤지는 사람이거든. 과거에. 근데 기업인들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세요. 삼성을 이재용이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이재용이를. 근데 그때 그 대만의 TSMC인가요? 거기랑 경쟁을 해서 그때 15% 차이가 났거든. 15% 차이. 이 대만의 TSMC가 더 발전했어요. 삼성이 이것을 잡겠다 그랬거든. 잡겠다. 그 투자를 하고 막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결재권자가 없는 거예요. 삼성에 이재용이가 감옥에 가니까 뭐 진행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 나온 가운데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쪽하고 우리나라의 간격 차이가 그쪽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삼성은 퇴보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진짜 걱정하는 게 지금 국제 무역이 막 할 때는 대통령이 뛰어다녀야 되거든. 근데 이 나라가 대통령이 없어요. 경찰들이 난리치고 그러면 경찰들을 제재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있어야 되거든. 행안부 장관이 없어요. 그리고 경찰청장도 없어요. 서울 경찰청장도 없어요.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누군가가 경찰을 보이지 않는 데서 경찰을 시켜서 경찰청장도 잡아가고 서울경찰청장도 잡아가고 대통령도 체포하러 가고 누구 명령을 따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뒷배경이 있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요. 전쟁이 일어난다. 국방부 장관도 없어. 그리고 이게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데미지가 우리 후손들이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잖아요. 교회 일 하나 하는 것도 어떤 일 할 때 목사가 딱 결정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른 거야. 미래를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사랑밭에도 이거 처음에 내가 우리 권태일 목사님 처음에 효성동에서 시작할 때 그 다 무너지는 집에다 노숙인들 그 정신 이상된 사람 다 가놓고 같이 먹고 살고 할 때 그때 내가 가서 붕해했거든 거기서요. 정상으로 안 보이더라고. 가족들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애들은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많이 낳았는지. 그런데 거기 또 그냥 뭐 정신박약이고 뭐고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 있는데 와, 이 목사님이 그 모금 한동 헐면서 그 몰아붙이는 걸 보니까 누구도 못 따르게 하더라고. 막 내보내서 하고 뭐 그 주위 어디야 저 휴게소 뭐 이런 데 가서 나는 그걸 다 알아.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러한 모든 정신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옮기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거 가지고 뭘 얻어먹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른다고. 누가 하면 다 될 것 같은지 아세요? 안 그런다고. 이재명이가 되는 날 그러자도 이재명이는 그 대장동이니 뭐 이런 데서부터 얼마나 비리가 많아. 대한민국 난리 난다니까.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 장학일 TV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뭘 내가 했냐면 지난 주일날 의사 선생님이야. 의사 선생님. 윤철수라고. 안철수 있고 배철수 있고 윤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윤철수라는 분이 의사야. 현직 의사야. 근데 이분은 천재적으로 국가의 무슨 전기세,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보험,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돈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다 꿰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연금이 좀 너무 많이 나와서 더 걷어야 되겠다. 의료보험을 더 걷어야 되겠다. 이런 걸 보면 이분이 그걸 자료를 다 찾아내는데 깜짝 놀랐어. 돈이 몇 조가 남았는데 계산할 때는 몇 조가 남았는데 나중에 문서를 조작해서 적자라고 올려. 그래가지고 몇 조를 빼먹는 거야.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다 그걸 넣은데 자기가 돈 거둘 필요가 없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돈이 남는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얼마 지나면 바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료도 올리려고 그런 거, 전기료 지금 남아 들어간다. 이거 조작이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다 찾아서 딱 넣으니까 전기료 안 올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특강을 들었거든요. 대한민국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야. 모든 이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돈이라는 게 다 썩은 거예요. 그냥 정치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갈아 엎어버려야 돼. 저 국회에 있는 놈들부터 다 바꿔쳐야 돼. 나라가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오면서 그분하고 전화했어요. 전화하면서 이거 한 가지 국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계몽하자. 국민들이 인터넷에 들어서 젊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계몽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영어를 잘해요. 오케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이게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똥배짱이 아니라 영적인 배짱이 있어서 우리는 내일에도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맨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못할 수 있지.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내가 중앙시장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어디서 했냐면 중앙시장 안에 노점 상인들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누굴 내가 전도했냐면 그 시장에서 하여튼 싸웠다 그러면 칼부림 나는 유명한 깡패 셋이 있어. 최철수, 최철기. 최철기가 형이고 최철수가 동생인데 쌍둥이요. 아주 유명한 칼제비요. 싸움 났다 하면 사람 찔러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칼제비야, 쌍.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개고기를 팔고 있는 김한수. 이 세 사람을 하여튼 이 시장에서 날마다 싸우고 피바다가 만드는 사람들이거든. 교회가 왜 가냐고, 거기 교회가. 그런 사람 전도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세우자마자 그 셋을 전도했어. 셋을 전도하고 나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많은 데서 그냥 때려. 세상은 조용해졌는데 교회가 시끄러.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됐어. 김한수는.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나? 최철기는요, 그 정과범이었던 사람이 기간이 지나면 그 정과를 말소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소가 되는 바람에 최철기는 뭐가 된지 아세요? 구의원을 했어. 구의원. 이 깡패가. 그래 최철수는 제일 빌빌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 인간은. 그런데 그 부인이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교인들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조그만 데 얻어서 오는데 이렇게 뒤로 사람이 들어와야 정상이잖아, 교회가. 근데 우리는 장소가 좁아서 어떻게 하냐면 강단이 저쪽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모양 생긴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반쪽이 돼 있어서 강단을 반쪽만 써야 되고 넓은 데를 사람 앉혀야 되니까 입구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여기가 강단이면 입구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부터 앉으면 뒤부터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우리 교인들은 앞에서 뒤로 가는 거야. 그렇게 앉히는 건데 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또 위에는 이렇게 열려 있어. 그때는 다 화장실이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물 이렇게 내리는 거 있죠.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내리는 거. 그걸로 하는데
교인들이 노점에서 장사하다가 예배당 오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화장실부터 들어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면 소변 보는 소리가 강단위까지 들리는 거예요. 주여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인들이 다 듣죠.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와서 큰 거를 보는 거야. 응 하는데 우애가 터져 있잖아. 예배당이 완전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 그런 교인들 데리고 목회를 했어.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복도 쪽에다 조그맣게 화장실을 따로 만들었어. 거기서 쓰게 그렇게도 했었는데 여러분 누가 와도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 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 조그매도. 그때는 조그만지도 몰랐어요. 큰 줄 알았어.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길래 제가 목회하는 교회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줬더니 우리 교회를 딱 보고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래. 교회를 도우려면 이런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나는 하나도 도움할 필요가 없어. 교회가 처음부터 막 병든 자들, 뭐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강단위까지 다 올라와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었는데 나는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보여줬더니 건물만 보고도 아이고 교회를 도우려면 이런 교회 도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됐는지 하나님이 생각해봐도 나는 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좁으니까 늘 머릿속에 믿음으로 외친 게 뭐냐면 1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 2부 예배 올라온다. 계단에서 나가고 올라오는 이 부딪히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 1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2부 예배 올라오고 이렇게 부딪히는 걸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불과 예배당을 개척하고 6개월도 안 돼서 그런 증상이 나오더라고. 1부, 2부 막 해가지고 막 꽉꽉 차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라는 게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환경으로 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돼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오면요. 밤에 예배 드리고 나오면 꼭 경찰이 잡았어요. 왜 잡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좀 넓은 데로 이사를 했거든. 넓은 데로 이사했는데 이사한데 지하는 1억궁이라는 술집이야. 1층은 상가고 2층은 우리 교회고 3층은 당구장이고 4층은 무당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당동이라 워낙 무당집이 많았어요. 신당. 원래 신당이라는 게 귀신 진짜 집당자야. 귀신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야. 그래서 무당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새신자로 바꾸긴 했지만 원뜻은 거기가 옛날에 시구문, 시체들이 버려진 곳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구문이라고 그 광희문이라고 하는 데가 시구문이거든. 시체가 버려지면 거기가 우리 동네가 시체 동네라 무당집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 밟기 하면서 이 귀신 내쫓기 하는데 그 기도를 막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무당집을 호요하고 기도를 했는데 무당들이 와서 그러는 거야. 신이 안 내린대.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신이 안 내린대. 원래 우리 교회가 본래 이름이 신당제일교회였어요. 개척할 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귀신 신자 집당자잖아. 그래서 귀신의 집에서 왕초요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예수마을교회로 바꾼 거야.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여하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예배 드리고 밤에 막 찬양하고 내려오잖아. 그리고 그 앞에 차 세워놨다 차를 딱 타니까
밤중에 이렇게 남자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밑에 1억 집에서 술 먹고 나오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경찰들이 딱 잡아서 음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라고. 그 뒤부터는 경찰들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는 안 찾지만 하여튼 진짜 내가 많이 시달렸어. 1억. 와, 여러분 술집이 얼마나 시끄럽게 노는 줄 알아? 지옥 가는데도 그냥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짜짜짜짜 하는데 천국 가는 집은 초상집이요. 그러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밑에보다 더 드럼 놓고 키보드 놓고 그냥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을 하니까 밑에 1억궁에서 술 먹고 나온 놈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렸또.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거기서 부흥돼 가지고 지금의 교회로 져서 온 거야. 저는 3번 이사를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럼 늘 엎드려서 하나님 교인이 영원히 꽉 찼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나갑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성령이 내 속에 일어나면 뱃속의 신앙으로 큰 소리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빌빌대고 살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참새는 곧 죽어도 어떻게 죽어요? 잭하고 죽어요. 잭하고 죽어. 참새는 곧 죽어도. 개구리는 곧 죽어도 무슨 개구리가 개구라고 죽어. 개구리는 곧 죽어도 떨면서 죽어. 떨면서. 개구리 뻗듯 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 개구리 딱 쫙 뻗으면서 떨어. 개구리는 개구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죽어도 떨어. 난 개구리다 하고 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죽어도 난 예수쟁이다. 그래서 내일 일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쟁이지. 뭐 요만한 일만 생겨도 꺾이고 꼬꾸라지고 말이야. 여기 교회 못 다니겠어. 아이고 정말 10개 손가락으로 그냥 얼굴 포크레인 같이 파주고 싶어 그냥.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은혜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야, 손에 줄을 잡고, 이 손은 뭐냐? 구원의 줄이야.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 한 척이 얼마냐면 한 척이 요 팔꿈치 여기서 요 끝에 손가락 있죠? 제일 긴 손가락. 요게 한 척이야. 요게 한 척. 그러니까 1,000척을 재고하니까 1,000번을 재라는 거잖아. 1,000척을 측량하고 들어가라. 물을 건너가라. 그랬더니 이 물이 어디까지 올랐냐고 그러냐면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어. 자,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왔느냐 그랬더니 발목에까지 왔다. 발목. 이게 뭐냐? 발목 신앙이야. 신앙의 초보 단계. 여러분 교회예요. 아무나 오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뭐냐면 발목까지 은혜가 와야 교회로 와요. 발목에 은혜가 와야. 애기들도 쓸 때 어디에 힘이 와야 서요? 그렇지. 그래서 애들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고 따로 그러잖아요. 발목에 힘이 와야 일어서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안 오면 일어서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목에 오른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발목에까지밖에 힘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구습이 벗어지진 않아.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로 와도 한 장 걸치고 오는 분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부인이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는 와. 왜 그런지 아세요? 발목에 은혜가 있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요. 우리 교회 홍성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예배
딱 끝나고 나가다 인사를 하는 거야.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 숙이다가 여기서 그 여름이었거든 그때. 담배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아씨 목사님한테 딱 걸렸네. 그리고 집어넣어. 그리고 3m도 안 가서 펴. 그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덕스럽지 않다고. 예배 끝나고 그냥 조금만 가면 거기서부터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괜찮아. 그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여. 교회에 그거 피면서 오는 건 아직 은혜가 거기까지 못 가서 그런 거고, 이 사람은 발목까지는 온 거예요. 발목까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러 갈 때 우리가 발목에서 구습의 신을 벗어야 되거든. 주를 위해서 하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딱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그 발목을 신발을 벗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신을 벗으라 그랬죠. 아니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구습에 매여있던 이런 발목에 이 지저분한 것을 벗어버려야 세상에 다니던 발이 주님의 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막 가서 춤을 추고 다리 붙잡고 우후하고 휘휘 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데 안 간다니까? 아직 그냥 구습은 가지고 있어도 발걸음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전을 향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던 구습의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걸 벗어야만 하나님의 전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발을 발목에까지 은혜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요나 있죠, 요나.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야, 니느웨 성이 지금 죄를 범하는데 저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 네가 가서 저들에게 이제 멸망한다고 외쳐라. 근데 니느웨 성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아수르 나라가 하도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를 물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이 요나는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내빼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목이 안 온 거예요. 이게 발목에 은혜가 와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전도로 갑시다. 거기까지 은혜 안 온 사람은요, 죽었다 가도 도살장 끌려가는 것만큼 힘들어해. 전도로 가자 그러면 아유 난 거긴 안 가고 싶다. 근데 꼭 죄 짓는 데는 가자 그러면 얼른 가려고 그러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발목까지 확 들어오셔서 세상줄 딱 세상으로 나가는 발목 끊어버리고 죄 짓는 대로 가는 발목 끊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래. 에스겔서 4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어요? 어디에 올라왔다고? 무릎에 올랐다. 이게 뭐냐면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신자가 됐다 그런 말이야. 처음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통성기도하고 죄하잖아. 여기에 무릎에 은혜가 안 온 사람은 뭐라는지 예수 얘기를 다 미쳤어. 다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무릎에까지 은혜가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랬지만 저들은 기도 안 하고 잠만 자잖아요. 은혜가 안 오면 절대 기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저들이 성령이 오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요? 임했죠.
벌써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도요, 이 무릎에까지 은혜가 안 온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서 합시다 그러면 주여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내빼. 식사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하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혼자 식사 기도를 하려는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고, 안 하자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자니 세상 사람이 흉볼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하품 오는 척하고 하더라고. 맨 그리고 밥 먹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딱 기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저는 잠깐 식사 기도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무릎까지 은혜가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릎에 이 은혜가 오면요, 어려움이 와도 무릎 꿇어요. 핍박이 와도 신앙의 자세를 보인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요 사람들이 그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든 사람이 그 절을 하게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우상 앞에 절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야 돼.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거기 보세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때 다 그 시간대에 왕의 우상 앞에 절해라 하는 조서가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떨어졌지만 다니엘은 알고도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무릎까지 오니까 아무리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와도 기도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환란이 왔을 때 실망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그랬거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여기 보세요. 무릎 꿇고 빈다 그러잖아. 무릎에까지 은혜가 왔다 이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 이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이루어 주시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보이지만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줄 성령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만큼 했는데 안 되잖아. 방법이 없어. 어떻게 오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오로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제단에서부터 막 올라가는데 성령 오면 첫째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자꾸 불러주는 게 감사해야 돼. 아이고 바빠 죽겠네. 교회에서 왜 이렇게 집회가 많어? 뭐 이렇게 많어? 그냥 오라는 것도 많고 가라는 것도 많고 은혜가 들어가야 온다니까. 희한해요. 주일날 한번 빼끔 오고 부흥회한다고 그러도 사명 띄고 안 오는 인간들은 죽었다 깨도 안 와. 왜 그냥 은혜가 없어서 그래. 기도하자 그래도 또 기도에 힘도 없어. 그냥 무릎까지 오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다시 천척을 더 측량하래. 에스겔서 47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거기 보시자.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다? 근데 이 물이 어디에서 흘렀다고 그랬죠? 뭘 발목에서 흘러? 제단에서 흘러났다고 그랬잖아. 제단에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물이 강을 이루었는데 천척 들어가라 했더니 발목에 올라오고 다시 더 천척을 측량하라 했더니 무릎에 올라오고 다시 더 천척을 측량하라 하니까 어디에 올라와서? 허리. 이게 신앙의 성장의 단계야. 허리는 뭐냐?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데가 허리요. 허리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자의 신앙이야. 네. 내가 이제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 받았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야. 이걸 허리신자라고 그래. 허리신자. 그래서 이 허리신자는 진리로 무장하는데 여기 성경에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뭘 띠라? 허리띠를 띠어라. 자, 다시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원뜻이 뭐냐면 진실이야. 진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됨. 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해도 안 되고 사람 앞에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요 거짓됨이 없어야 돼. 정치인들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가 없으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바지를 팽팽하게 해서 뭐 허리띠를 안 떼어도 괜찮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때 이 시대에 말을 할 때는 허리띠를 안 띠잖아. 그러면 바지가 지하실까지 내려가. 옛날에는 광목 바지거든. 광목 바지. 허리띠를 띠고 있다가 허리띠가 뚝 끊어지면 이 바지가 내려가는 거야. 지하실까지. 그러니까 이게 허리띠를 안 띠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진리의 허리띠, 진실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부끄럽고 창피한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됨이 없이 진실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허리에 수건을 동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야. 아니 원래는 스승을 제자들이 발을 씻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건을 돌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일꾼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섬김의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교회 와서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거지 직분은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송은 잘 부르더라. 아무나 오게 그러다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인간 있으면 싸워. 이거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섬김의 자세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뭐라고? 허리를 동여라. 그러니까 늘 오면 모든 사람 앞에 좀 숙이세요. 뻣뻣하지 말고 뒤로 자빠지지 말고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어디를 가봐도 왜 이렇게 얼굴에 써놓고 다녀? 도도 충만 이렇게 아주 교만해가지고 그 전에도 제가 한마디 얘기했지만 손가락들도 자랑한대잖아요. 엄지가 있다. 내가 최고니까 내 손가락은 날 섬겨라. 엄지가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항의를 하는 거야. 왜 네가 최고냐? 야, 내가 최고인 이유를 댈게. 1등이다, 탑이다, 최고다 할 때 이걸로 하지. 1등이다, 탑이다, 최고다 이걸로 하냐? 그러니까 모든 걸 할 때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아주 그냥 이러면서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지가 봐. 최고다, 1등이다, 으뜸이다 할 때 이걸로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지. 그러니까 검지가 있다가 그런 소리 말어. 모든 사물을 뭐가 가리키냐? 저것 봐라, 이것 봐라, 저기 봐라. 모든 방향과 모든 걸 가리킬 때는 검지가 가리킨다. 내가. 그러니까 사물을 지적하고 가리키는 건 나밖에 없어. 아니 네가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나를 섬겨야지. 그러니까 중지가 있다. 야, 그런 소리 말어. 어느 게 중심을 잡아주고 제일 기냐? 내가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제일 길잖아. 그러니까 왜 나를 중앙에다 놓았겠냐? 나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한 거야. 그래 내가 최고지. 그런 거야. 다 뽐내는 거야. 그러니까 약재가 있다가 그런 소리 말아. 가장 귀한 걸 어디다 끼냐? 결혼식 할 때 반지 어디다 끼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면 비싼 반지를 여기다 다 끼겠냐?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거야. 다 자랑하는데 새끼손가락은 앞만 봐도 자랑할 게 없어. 기껏 해봐야 여자들 루즈 바를 때 입술 이렇게 바르는 거, 귓구멍에 뭐가 묻었나 후릴 때 쓰는 거, 코딱지 팔 때 이렇게 하는 거, 굳은 일을 하는데 자랑할 건 없어. 약속. 예? 약속. 뭐 약속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고 엄지로 찍지.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새끼손가락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그랬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없으면 뭐냐? 병신. 내가 없으면 손가락은 4개 있으면 뭐하냐? 다 병신인데.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야. 무시하지 마. 여러분 이게 이유 있는 거야. 교회도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다 사람이 있어. 그래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런 인간 없어도 돼. 그러지 마라. 다 있어야 돼. 나는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랬다고. 하나님 막 속썩이는 게 하나님 저게 좀 우리 교회 좀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거든. 근데 그런 게 나가잖아. 더 생겨와. 더 생겨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보낼 때는 감당할 사람만 오지. 아니 예수님 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 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우리 밑에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안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난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내보내잖아. 조금 있다 봐. 더 생겨오지. 그래서 아직 그 사람 있으면 너무 행복해.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다른 인간이 안 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냥 사명을 가지고 감사하고 섬기는 삶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허리에 띠를 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사명 있는 성도가 되는데 겸손하고 주를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일꾼들이 건강해야 돼. 허리 신자가 튼튼해야 돼. 그게 성령이 오면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천척을 측량하라. 에스겔서 37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이게 뭐냐, 여기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허리까지는 발이 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이 많아. 그런데 물이 창일해서 이 물은 이제 자기가 꼬르륵 하고 들어가니까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야. 꼭 빠진 거야. 그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건 뭐냐, 이제는 완전히 물에 내가 얹혀서 가는 거야. 물에 얹혀서. 제가 바다에서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다에서 이렇게 푹 하고 물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 어렸을 때 바다 낚시 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낚시를 갔는데 그 시골에서 이렇게 망둥어 낚시를 할 때 보면 물이 여기까지 올 때, 그러면 이제 잘 바다를 모르는 사람하고 바다 가면요 빠져 죽어요. 바다에 가면. 왜 그러냐,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가 뒤로 빠지면 바다가 더 얕아져야 되잖아요. 어? 빠질수록 바다가 얕아야 될 거 아니야, 물이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뒤를 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삥 돌아서 뒤부터 채워지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가 바다가 얕은 거야. 그걸 모르고 가면 빠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면 내가 보면서 물을 보거든요. 더군다나 살이 때는 물이 무척 빨리 들어오거든. 조금 때는 천천히 들어와도.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 보고 빨리 빠지라고. 아, 목사님 여기는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데 왜 그러세요? 뒤 보라고. 뒤는 물이 다 찼지 않냐. 그제서 교인들이 어머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나하고 가면 안 빠져 죽어. 근데 제가 그때 물에 한번 그래가지고 쭉 하고 그 고랑에 쑥 빠지니까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니까 다리가 이렇게 딱 오그라졌는데, 오그라지는 순간에 물에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 바닷물에. 근데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도 손을 들었어. 손을 이렇게 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막 젊은 애들이 깔깔대고 막 거기 같이 있던 애들 웃고 막 그러더니 한참 뒤에 날 건져줘가지고 내가 배가 붕어였어. 그런 적 있어요. 근데 물에 빠질 때는 내 의지로 안 가요. 물에 의해서 가지. 이게 성령에 내가 충만해지면요 내 의지로 살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서부터 어디까지 차요? 심장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심장도 그냥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고요. 이 물이 창이란 물이 되니까 내 입술로도 이제는 찬송이 나오게 하고 내 눈도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천국을 보게 하고 귀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 이게 세상의 것에 취해 살던 사람이 완전히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안도 열려지게 되고 생각도 항상 오직 예수 생각만 하고. 성령, 내가 물에 빠지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손을 올리더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로만 살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했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예수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헤엄칠 물이 되면 모든 게 다 풍요로워지고 넘쳐요. 자, 보십시다. 시작. 하고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런데 바닷물만 되살아난 게 아니야. 12절을 보세요. 12절. 12절에 보면요. 자, 12절 강자욱가에 시작. 강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 자, 잘 봐요. 이게 강자욱가의 나무들이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흐르는데 가물어도 시들지 않는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준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듣지 말아.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 달마다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주고 새 열매를 얻게 하고 새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 약재료가 되는 거야.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제단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부흥회니까 사순절 부흥회니까 우리가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생명 걸고 내가 은혜를 이번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발목이었으면 기도하는 신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은혜가 왔으면 이제 무릎 꿇는 신자가 되고, 무릎 꿇는 신자가 됐으면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봉사자, 헌신자, 사명자가 되길 바라고,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은혜 속에 생각조차도 예수 생각, 마음도 예수 심장, 입술로는 찬송, 눈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같이, 귀는 주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이런 신령한 성도가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안수기도 하는데, 내일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 내일 저녁에는 쓰임받는 성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쓰시면 무능하면 능력 주어 쓰고, 병들면 고쳐 쓰고, 가난한 자는 복 주어 쓰고. 아멘도 안 하네. 네,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쓰임받는 성도 하는데 내일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고 다 감사. 내일은 이렇게 좀 합시다. 성령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